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죄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람 또 다윗, 요셉, 모세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는 독보적으로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이 66권이고요. 구약의 39권,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약 13권을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십니다. 빛 가운데, 강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그를 만나십니다. 바울이 그 빛 가운데 쓰러지죠. 그러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얘기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쓰러지고 충격 가운데 있었죠. 순간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예수가 거짓말장이고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죠.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밝아지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함으로 다시 눈이 떠지게 돼서 그 즉시로 사울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몰랐던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한 사실을 즉시로 전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약 10년 동안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연단을 받아요. 13년의 연단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울은 이제 바울이 돼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보면 전도 여행을 3번을 가요. 우리가 보통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 계속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곳곳에 세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로마 여행이라고 하는데 로마까지 가서 그가 양 주후 67년경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후 34년경으로 여겨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후 67년경에 로마에서 유명한 그 황제 누굽니까? 그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함으로써 그 일생이 마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에 나가느냐 하는 전도 여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한 전기,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되느냐 하는 것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전도 여행 3차례 전도 여행 중에서 2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이때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 바울의 고향이 아시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요새는 튀르키라고 하죠. 옛날 터키라고 했는데 튀르키라고 이름을 바꿔서 했습니다.
이번 지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그 튀르키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기 전도사님이 거기 사역하는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처참하더라고요. 지금 2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아는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터키가 이렇게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되는 거 보면서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전도를 하죠. 여기저기 다 전도하는데 아시아 쪽에서 가다가 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아시아 쪽에서 이상하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꾸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지? 그러는 가운데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봐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로 비전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비전을 보는데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유럽. 지금도 북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죠. 마게도냐 왕국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는 겁니다. 환상으로 바울이 이것을 밤에 봤어요. 딱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이 비두니아 쪽은 아시아 지역이고요. 마게도냐는 유럽 쪽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냥 평소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다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동시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가 지금의 유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갈림길에서 바울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를 하게 되는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행이 10절 보시면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환상대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면 배 타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빌립보는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관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란 거죠. 거기서 이제 12절에 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여인들을 만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어디서 기도할까라고 찾는 중에 여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입니다. 옷감 장사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뭘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한 겁니다. 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당장 바울을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그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섬기고 싶어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이 루디아가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이 확신하면 저가 좀 당신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서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거기 보면 바울이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유럽 교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신자가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네, 루디아. 그래서 이 길로 해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이때가 주후 한 50년경쯤 돼요.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주후 50년경의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50년 후란 뜻이죠. 이때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이 배가 유럽을 바꾼 배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타고 간 배는 유럽 문명을 바꾼 배다. 유럽을 바꾼 배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시아와 유럽, 어느 곳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유럽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선진국이 된 겁니다. 이거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먼저 갔다면 아시아가 선진국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유럽에 먼저 갔습니다. 유럽에 다 선진국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다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입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인도를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도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호하십니다. 케어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처정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신뢰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내 기대와 내 뜻과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과정이고 목적지는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저기 푸른 초장이 있는 걸 알고 인도합니다. 양은 그것까지 목자를 졸졸 따라가는데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때로는 이상한 길이 나올 수 있고 힘든 골짜기가 나올 수도 있고 황폐한 사막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목자를 신뢰하면서 양은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꼭 믿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십시오. 인도와 보호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보호자라 하죠. 부모를 보호자라 합니다. 보호자. 돌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인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나오죠.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바울이 나쁘거나 틀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열심히 인도하는데 아시아 쪽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셨다고 나옵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게 하십니다.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왜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아시아가 아니라 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시죠? 둘 다 똑같은 지역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유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복음이 유럽 쪽에 전파됐죠. 유럽이 선진국이 됐죠. 그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오죠. 미국에서 다시 태평양을 가서 다시 아시아로 와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온 복음이 다시 중국으로 가고 지금 동남아시아로 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어요. 복음이 온 지구를 한 바퀴 뺑 도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아시아에서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길을 인도하시면서 유럽의 제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 걸 보여주십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여십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울이 전했지만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리 목회자가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려져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제가 영어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듣죠? 무엇인가 가로막는 게 있죠. 하나님 이것들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입니다. 들어도 못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들어도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해도 못 듣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버리면 못 들으면 못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목자가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소리를 지르든지 뭐 막대기를 하든지
양들한테 사인을 하면 양들이 그 목자의 사인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죠. 목자가 어떤 의중으로 저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제스처를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양은 알아채야 돼요. 그냥 제멋대로 해버리면 그 목자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으로서 목자인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바울을 인도하실 때, 자, 두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음속에 성령의 내적 감동을 주십니다. 뭐요? 성령의 내적 감동.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자, 이게 6절과 7절에 보면, 자,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고 나오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 걸 깨달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막는다. 이럴 때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막 싫어했나? 아니면 엄청나게 핍박했나?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쳤나? 그러면 바울 성격상, 기질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바울이 안전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 사람 날 싫어하는구나, 핍박하는구나. 그래서 도망갈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전했으면 전했지. 근데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조명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인지를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이런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튼 겁니다. 성령의 내적 감동이 하나고, 두 번째는 바울이 환상을 보죠. 꿈에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누굴 봤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을 봐요.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에 요청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성령의 외적인 조명이라고 합니다. 계시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적 조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외적인 계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형통으로 인도하실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실 대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수월하게 되고 쉽게 일이 풀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둘러 인도하십니다. 제가 애둘러 인도한다고 말을 썼는데 애둘러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을 지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블레셋 길로 지나면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고 무서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둘러 인도하셨다고 나와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바로 가는 길을 놔두고 빈 둘러서 가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빈빈 돌려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빈빈 둘러서 갑니다. 왜 그럴까?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 네로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몽골은 보면 평야가 많습니다. 평야 많은데 몽골에 강이 있잖아요. 강이 있는데 그 강이요 일시적으로 흐르진 않아요. 흐르진 않고 강이 어떻게 되냐면 빔이 돌아가는 거예요. 강이 빔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갈까? 속도도 느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빙빙 돌아가니까 직선으로 하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근데 빙빙 강길이 길은 거죠. 가만히 보니까 강이 가는 곳에 나무가 생기고 꽃이 자라나고 생명이 피는 거예요. 물이 가는 거예요. 물이 가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빙빙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그 과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일이 쉽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라고 생각되는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지만 않다고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둘러 인도하시나 보다. 애둘러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경우는 많이 둘러 인도하십니다. 많은 일을 겪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애둘러 인도하시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막힙니다.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징태악난의 상황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언제냐? 말씀드렸죠? 오늘 나왔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살 길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흥하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죽을 길로 가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살 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길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면 예레미야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왜 죽고자 하느냐. 세상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길로 가니까 막으십니다. 여러분. 불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통이 있다고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새롭게 트셔야 됩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쓰셨는데 우리는 아시아 쪽으로 자꾸 고집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유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 왜 그런 이유는 몰랐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것이 확증이 되면 여러분 그쪽으로 가시기 바라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 트십니다. 이렇게. 트셨을 때 그 길을 잘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아. 내 길이 바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야. 라고 하는 걸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의 회심이에요. 어떻게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십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아시아에는 막혔는데 유럽에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시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양은 목자를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항상 목자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느끼고 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남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이것은 늘 수시로 확증하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향해 걷고 있는데 자기는 잘 걷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길을 트실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이 잘 된다면 감사하고 따라가십시오. 왜 이렇게 늦어지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쉽게 안 되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막기도 하시고 틀어지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셔서 그 백성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바르게만 사시면 돼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비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늘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이 걸음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으시면 어느새 여러분들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